이 시간에는 우리 저희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함께 우리 말씀을 배우고 또 이곳에서 또 이 신학 공부도 하고 또 사역도 했던 우리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마 12월 첫 주부터 이렇게 새로운 사역지로 떠나게 되어서 만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특별히 주일에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오늘 이 복음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나오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에게 거치는 돌과 넘어지는 바위가 된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복음은 거치는 돌과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복음은 구원과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치는 돌이자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복음이 거치는 돌이자 넘어지는 바위였습니다. 왜 그들에게 이 복음이 거치는 돌이자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습니까? 믿음이 아닌 행위를 의지함으로 그들이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아닌 행위를 의지함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즉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제사함과 의를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지 않는 마음, 믿음이 아닌 행위를 의지하는 마음을 넘어지게 하는 거치는 돌이자 바위입니다. 이스라엘은 행위를 의지함으로 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유대인이 특별히 우리가 일반적인 편견으로 생각해 봤을 때 종교적인 가식인이요 또한 나쁜 사람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탁월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탁월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요 신앙인이 바로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었으며 바리새인이요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서 유대인이 넘어졌다고 하니 당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당시에 살던 시대에서는 유대인이 넘어졌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왜요? 유대인은 탁월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율법의 전통을 전수하고 지키며 사람들을 지도하는 탁월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들에게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습니다. 왜 그들에게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는지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복음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바위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만 넘어졌겠습니까? 이스라엘만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경우를 교훈 삼아서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이스라엘은 혈통적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간 이방인이라고 너무 섣불리 가버리고 유대인을 정죄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이 우리가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회가 된 자가 복음에 걸려 넘어지는 이스라엘과 같은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로마서 11장에서 우리에게 유대인의 경우를 타산지석 삼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넘어졌듯이 교회 또한 복음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만드는 것인데 오히려 교회가 복음에 걸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넘어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원가지는 이스라엘입니다. 그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회라고 하는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말씀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조심해라.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그들은 선하고 탁월한 신앙인이었지만 그들의 누룩을 너희 또한 조심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회로 들어온 너희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이 번져서 그들과 같이 될 수 있다. 그 가식과 외식을 조심해라 라고 하면서 이 넘어진 유대인을 교회로 교훈 삼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훈적으로만 타산지석을 삼아서 유대인을 같이 넘어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스라엘은 교회와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 잡혀있던 이스라엘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고 나와서 홍해에 세례를 받고 광야에 들어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이스라엘이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는 그곳에서 엎드려져 멸망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을 하면서 교회에게 그것이 본보기가 되어서 너희도 그 악을 즐겨하는 자같이 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지 못하듯이 교회 또한 너희가 전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불순종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적인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교회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유대인은 나쁜 사람, 가식적인 사람, 목이 곧은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이건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 그리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서 났다.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이스라엘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넘어지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씨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듯이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어떤 말씀이죠?
한 번 빛을 받고 복음의 빛을 받아서 눈이 열린 자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교회에 들어와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예배의 유익과 공동체의 유익을 다 누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그 내세의 능력까지 다 맛본 이 교회들이 타락할 수 있다 라고 히브리서에서는 교회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두 가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언약을 가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으며 율법을 행하는 자요 예배와 공동체와 신령한 복을 다 가진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더더욱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는 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서 이를 갈 것이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는 자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복음을 가졌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어. 귀신을 쫓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권능을 행하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바다에 쳐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치는데 복음이란 그물을 쳐서 딸려옵니다. 딸려오는 그 그물에 걸린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물고기가 아니라 걷어내어서 어떻게 할까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갈라냅니다. 이 그물에 갇힌 물고기들은 교회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갈라낼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2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들이 나가서 주인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라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누구든지 다 오라.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주인이 나와서 보니까 그 중에는 예복을 입은 자와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다 불러 모아서 복음을 듣고 좋아서 다 왔지만 그 중에는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을 가지지 않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은 자는 남겨질 것이고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쫓겨질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도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입니다. 신랑을 맞으러 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신부입니다. 교회죠. 그런데 그 열처녀 중에서 기름을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준비한 자는 신랑이 왔을 때 맞으러 나갈 수 있지만 준비하지 않은 자는 나가지 못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유대인, 복음에 걸려 넘어진 이 유대인을 우리와 상관없는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 유대인과 같이 복음에 걸려 행위를 의지함으로 넘어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복음을 듣고 교회에 모여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공동체의 유익과 예배를 누리고,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나오지 않고 행위를 의지해서 이 교회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들은 복음에 걸려 넘어진 자들입니다. 복음, 행위를 의지하는 자가 넘어지게 하는 돌입니다. 그것은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요, 우리와 같이 복음을 듣고 반응해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것은 생소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왜 걸려 넘어지는고 하니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행위를 의지한다는 것, 율법주의 했을 때 아주 강팍한 율법주의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행위를 의지하는 것은 상식이요, 인간 삶의 원리고 도덕이고 윤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원리가 행위를 의지함에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자가 그 결과를 얻고 나쁜 일을 한 사람이 벌을 받고 열심히 기도를 한 사람이 그 행한 응당의 보응을 받는, 그것은 이 행위를 의지한다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강팍한 행위가 아니라 인간 삶에 들어와 있는 아주 보편적이고 타당한 원리라는 겁니다.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들이 사실은 복음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상식도 아니요, 도덕과 윤리와 덕목과 논리가 아닙니다. 상식과 도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합리적인 생각으로 복음을 보면은 다 걸려 넘어집니다. 복음은 비상식적이요, 비논리적이요, 비합리적이요, 비윤리적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실 수도 있는데 오늘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인간 보편의 행위인 이 원리들이 다 엎어져서 넘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서 들어가게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의 상식, 자기가 생각하는 합리성, 자기가 생각하는 경험을 내세우면은 다 복음에 걸려져서 넘어갈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보편적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헬라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시에 가장 철학과 상식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대에 가장 지혜로운 철학자들이 헬라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스인들. 그리고 가장 종교적이고 열심히 있는 유대인, 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걸려지는 돌이었습니다. 미련한 것이었고 복음은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이 시대에 살아가는 가장 상식적이고 지식이 넘치고 뛰어난 우리에게 복음은 걸려지는 돌일 것입니다. 걸려지는 바위고,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걸려서 십자가로 나아갈 수 없는 처지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복음을 모든 사람을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식과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돌로서 우리 앞에 뒀다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의 두 집에 걸림돌과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복음은 상식적이고 종교적이고 합리적이고 착하고 선한 사람들에게 올무와 함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복음은, 왜 복음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걸려지는 바위가 되고 넘어지는 돌이 되는지, 실제로 그러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복음에 걸려 넘어지는 유형들이 살펴보면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에 그 넘어지는 요소는 복음의 실체이자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걸려지게 넘어지게 하는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이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복음은 행위가 아닌 은혜로, 믿음으로 적용이 되고 우리에게, 그리고 적용된 우리가 어떻게 하게 만듭니까? 우리가 행복하고 자아를 성취하고 자아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도록 우리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걸려지는 돌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이 걸려져 넘어지는 돌이 되는 이유는 전파되는 수단입니다. 복음은 어떠한 이적이 아니라 딱딱한 언어로 전달됩니다. 말씀으로 밋밋하고 눈에 보이지 않고 감흥 없는 그냥 말씀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화려하고 모든 감각을 자극하여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이 복음의 수단인 말씀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수단이 됩니다. 자세히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유는 그 복음의 실체이자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성공하고 이기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인정받고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아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짓밟히고 죽임당하고 가장 낮아지고 비천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것이 걸림돌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그리고 상식적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기고 사람들을 낫게 하고 사람들을 잘 살게 만들어주고 병을 고치고 형통하게 만들어주고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다 해주셔야 하는데 그 모든 것도 하나도 이루지 않으시고 반대로 가장 낮은 동네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어서 오셔서 자기를 낮추고 사람들 앞에서 침뱉음 당하고 옷벗김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버림받고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조차도 다 도망가고 철저히 낮아서 십자가에 달려서 벌거벗은 채로 죽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걸림돌입니다. 우리에게. 왜요? 우리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원하고 형통을 원하고 존귀해짐을 원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걸림돌입니다.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코스프레가 아닙니다. 잠시 와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도덕적인 모범이 되어주시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실제로 버림받고 실제로 실패하고 실제로 죽었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승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전략적 실패가 아닙니다. 전략적 겸손도 아니요. 전략적 저줌도 아닙니다. 이기기 위해서 지는 것이 아니요. 나중을 위해서 지금 한 발 후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짓밟히는 것이고 착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이 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한 30년 이 땅에 살다가 가실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그때도 영원히 사람이십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런 순환을 당하셨습니까?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지 않고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 남아있는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성전이 없는 것입니다. 왜 성전이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성전으로 완전한 육신으로 인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영원히 사람과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우리와 반대입니다. 우리는 높아지기를 원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 몸을 벗고 천사처럼 혹은 하나님처럼 높은 자가 되고 싶어서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도 무엇인가 더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무엇인가 더 진리를 얻어서 참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되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과 믿음과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이 된 것이 아니라 버리는 자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걸려 넘어지는 돌입니다. 우리의 본성, 우리의 성향, 세상의 질서 전혀 다른 패러다임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다른 사람과 차별되어서 내가 더 낫고 내가 더 성공하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내가 더 뛰어난 사람 혹은 인정받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 세상의 패러다임이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는 겁니다. 실제로 낮아지는 것이고 실제로 비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그 성정,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은 이 복음 앞에 서면은 다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이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가 더 옳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자기가 더 인정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진리 안에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러한 생각들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 걸려 넘어지게 해서 모든 것에서 다 지고 비천하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이 우리에게 걸려 넘어지게 되는 하는 이유는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로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데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믿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바가 아무것도 없는 단지 거기서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는 그 방법이 은혜의 방법인데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왜요? 우리는 믿을 때 우리의 자질과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내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가? 내가 어떻게 예배드렸는가?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받지 않았는가를 항상 찾아내는데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무도 내가 믿었어,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내가 깨달았어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행위, 자기가 설마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조금이라도 다른 점이 있겠지, 무엇인가 나한테는 차별된 것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걸려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런 것은 복음 앞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아무도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복음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실제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졌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모두 다 받았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잡힙니까? 안 잡힙니다. 우리가 의로워졌다 라고 했는데 오늘 가서 내 마음속에 들끓는 것을 보면은 정말 의로워지는 게 맞는가? 라고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다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마치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복음은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능치 못하는 것이 없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다. 라고 믿는 사람은 다 걸려 넘어집니다. 진짜 믿으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다. 병이 나을 것이다. 믿으면 병이 낫습니까? 안 낫습니다. 합격할 것이다. 믿으면 합격합니까? 합격하지 않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고 실제로 경험되지 않지만 그렇게 되었다고 믿고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방법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복음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말씀은 좋은데 내 삶은 이게 뭐지? 다 걸려 넘어지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표현하기를 인내라고 합니다. 경주라고 하고 그래서 믿음의 경주가 우리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믿음 앞에서 우리는 자꾸 넘어집니다. 믿음을 우리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잘 믿는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나? 내가 얼마나 굳건하게 믿고 있는가? 자꾸 자기 안에서 믿음을 찾기 때문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생각하죠. 그래도 내가 믿어야지. 그래도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닌가? 조금이라도 내가 적극적으로 믿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내 안에 뭔가 반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되는 것이니까 구원받잖아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상식적이죠. 내가 반응해야죠. 내가 믿어야지 되는 게 우리의 상식이고 우리의 원리고 우리의 합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창세전에 예정된 자에게 부르시고 믿음을 주신다고 하시지 너희가 힘내서 보고 믿으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다 걸려 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계속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믿는 게 있잖아요. 자기 믿음을 의지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매일 그 믿음에 요동치게 될 겁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믿음을 가질 수 없는, 믿음을 가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끝난 존재입니다. 끝난,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끝난 존재입니다. 거기서 어떤 근거나 생명의 씨앗도 없은 끝난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조차도 우리의 썩어진 육신에서 타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자질을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 사람은 안 믿고 나는 믿는데 무엇인가 내 안에 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좀 착한 일을 했거나 엄마가 나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거나 아니면 내가 대학교 때 길을 가다가 할머니한테 긍휼을 마음으로 동전도 주고 미역국도 끓여줬는데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봐서 나를 이렇게 믿게 만들어주시나 라고 여러분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여러분이 뭔가 믿을 만한 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찾을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존재가 있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유는 복음이 역사하는 방법 때문입니다. 복음은 신비로운 힘과 능력과 요동치는 감정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는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성례이고 두 번째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인 성찬과 세례,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 안에 들어오며 그것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속 성경이 강조를 하고 있죠.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말씀으로 하신다고 하시죠. 말씀이 어떻다고요? 미련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을 요동치게 만드는 특별한 쇼도 아니요, 말에 설득력 있는 논리도 아니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우리의 선행도 아니요, 밋밋하고 감동 없는 말씀으로 전해지고 그 말씀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에게 거듭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례는 어떻습니까? 2000년이 지난 첨단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빵 조각을 뜯어먹고 포도주 부으면서 예수님을 기다하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그 행동이, 그것이 천국을 들어가게 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신다는 겁니다. 아무 행위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에게 전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밋밋하고 성찬에 둔한 방법이 아니라 2000년 동안 한 번도 그 문화에 따라서 세련되어지지도 않은 그 빵 조각과 포도주, 그리고 두꺼운 성경책의 말씀, 한 번도 이것이 세련되게 각색되어서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파되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불러 모아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그 말씀이 전해질 때 사람의 방법이 아닌 성령의 역사가 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말에 설득력도 아닙니다. 뜨거운 감정에 요동치는 것도 아닙니다. 감동시키는 행위도 아닙니다. 설득력 있는 인간의 말의 논리도 아닙니다. 정확하고 단순한 담백한 복음의 메시지,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역사하셔서 어느 날 보니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고 있고 그 믿음이 믿겨지는 것. 내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아도, 나의 의지에 결단이 없어도, 내 이성의 변화가 없어도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순복할 때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설복시키셔서 언젠가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성 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화려한 것을 원합니다. 감동받기 원하고 예배에서 위로받기 원하고 어떤 특별한 말씀을 원하고 감정을 쥐어짜내서라도 내가 오늘 눈물을 한 방울 흘렸으면 좋겠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말씀의 방법에 앞에서 넘어집니다. 말씀은 밋밋합니다. 제가 오늘 하는 말씀도 밋밋하죠. 다 걸려 넘어져서 이렇게 주무실 수도 있는데 밋밋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 귀로 들어가서 마음에 들어갈 때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복음의 은혜를 적용시키실 것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우리의 이해에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에 설복되어야 되지 복음이 비상식적이야. 내가 생각했는 거하고 달라. 내가 경험했는 거 달라. 그러면 안 되지. 상식적으로 그게 아니잖아. 일반적으로 생각해봐. 그게 아니잖아. 라고 할 때 우리는 다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복음은 비상식적이요. 우리의 원리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요. 죽음이고 자기 부인이고 밋밋한 언어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꼭 말씀이어야 됩니까? 다른 방법이면 안 됩니까? 꼭 성경이어야 됩니까? 소설은 안 됩니까? 영화로 하면 안 됩니까?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메시지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그 사람의 감정을 요동치게 만드는 기술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지만 거듭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교회로 끌어모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이 되게는 만들 수 있지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걸려 넘어지는 돌이고 우리를 죽이고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시 말하면은 복음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도덕적이고 상식적이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죽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까? 죽는 자에게만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은 자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당하여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다. 우리를 빛나는 옷을 입은 성도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일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다 도살양 당할 양처럼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끌려가서 매달려서 죽임당하는 자들이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좋은 옷을 입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입니다. 그곳에서도 우리는 좋은 옷은 입지 않을 겁니다. 왜요? 좋은 옷과 나쁜 옷이 없기 때문에 다 같은 옷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지 정말 주의 깊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복음을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정직하게 서 있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넘어지기 쉽습니다. 복음에 걸려서요. 유대인이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들이 언약도 그들의 것이요 율법도 그들의 것이요 조상도 그들의 것이요 모든 것이 언약도 그들의 것이었지만 넘어졌습니다. 그처럼 교회가 복음이 우리 것이요 진리가 우리 것이요 예배가 우리 것이요 언약이 우리 것이요 하는 순간 걸려 넘어집니다.
세리가 그렇죠. 세리의 기도에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가서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범죄하지 아니하고 저 옆에 있는 세리와 다름을 감사하나이다. 그런데 옆에 있는 세리는 기도합니다. 고개도 들지 못하고 죽을 죄인처럼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리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행위를 의지할 때 우리가 옳소 우리는 잘하고 있고 저 교회는 잘못하고 있더라고 생각하는 순간 세리의 기도를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저 교회와 다름을 감사하나이다. 우리는 복음도 있고 말씀도 있고 성경적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세리의 기도를 생각하십시오. 복음 앞에 섰을 때는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 앞에서는 고개를 들지 못하는 십자가 앞에서 도살당할 양 같은 죄인의 기도입니다. 자랑하고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무엇이 되었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살을 애는 고통처럼 날마다 우리의 살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이 자기 의의를 깎아내는 고통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또 내가 살아난 걸 죽여야 되고 고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까? 그럼 더 겸손해야 됩니까? 더 우리를 다스리고 겸손하게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행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냥 복음의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을 재료로 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끌고 가서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무덤에 묻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마음을 다스리고 내가 더 겸손해져야지, 내가 더 겸비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 앞에 서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자신을 노출시킬 때 그 복음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십자가 앞에 끌고 가서 죽이고 거듭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인가 여러분이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고 더 나은 신앙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믿음은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이 밋밋하고 나에게 감동을 주지 않지만 이성과 감정 그 너머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덧입히십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하고 그것이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거듭난 것이 무엇으로 됐다고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스스로 활동하고 사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남이 없다. 다 결산받으실 그 앞에 벌거벗은같이 나타날 것이다. 그 말씀 앞에 말씀이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울리는 소리 같지만 그 말씀의 메시지는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처럼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결산받을 자처럼 벌거벗겨서 서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은 더 기도를 많이 할까? 더 예배를 끈질기게 들을까? 성경을 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주일에 들려지는 공적으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똑같이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을 재창조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방편이요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꽃은 시들고 잎은 마르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변하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시는데 그 이면에 말씀을 재료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거듭나게 해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는 것처럼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속시켜서 재창조하신다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은 이 옛자와 육신을 따라 사는 우리 이 자연인을 십자가에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반드시 우리는 복음 앞에서 다 걸려 넘어져야 됩니다. 모두 다 걸려 넘어져서 넘어지는 것은 다 버리고 십자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죽게 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죽을 때 다시 살아나게 하는 우리를 구속해서 재창조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을 보내심과 다시 오심 그 말씀이 우리를 재창조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을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할까? 이렇게 하다가 정말 망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하다가 정말 아무것도 없이 나가는 거 아닐까? 그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복음이 여러분을 죽일 때는 다시 영원한 하늘의 복으로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복으로 덧입게 만들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복음 앞에 서서 내가 무엇에 걸려 넘어지고 있는지 보고 그것을 벗어버리십시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의 백성 삼기로 작정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사 우리로 당신의 자녀 삼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어떠함도 아니요, 우리의 행함도 아니요, 우리의 믿음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그 은혜의 덕을 통해서